사랑하는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저희 교육자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교육자실에 가면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총 11분의 조직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을 때가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에 종종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오면 늘 이렇게 활기가 넘치고 재밌고 웃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늘 화기애애합니다. 가끔 사무실에서 저희가 너무 크게 막 얘기하고 웃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농담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싸울 거면 나가서 싸우라고 이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시끄럽게 떠들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받는 교육자실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교육자실이 유일무이할 겁니다. 아무튼 늘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육자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육자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막 문제가 발생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를 저희가 전문용어로 화기애매한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교육자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해도요, 아무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그 위기에 대한 그 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도 곧 좋은 분위기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여러분, 대천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천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고요. 또 외국인들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육부서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교회이고, 또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며 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문제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이미 딱 보니까 벌써 문제가 많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한테 아마 물어보면 유근영 목사의 문제점 5가지만 서술하시오 이러면 아마 지체 없이 5가지 정도는 금세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서요 엄청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발생하지만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천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천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요,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해서 온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쇠퇴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해결에 동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늘 평안하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교회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나마 교회는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저래서 문제가 생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저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요, 우리 교회에 하나 딱 장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청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했던 모든 행동들과 모든 발언들을 다 컴퓨터에 딱 넣고 나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몇 %나 교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0%의 책임이 있다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절대로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문제에 관여 안 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는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르고 방관했다면 그것 또한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는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을 파헤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죠? 다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저도 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만약에 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편지를 쓴 베드로는요, 정말 그 고난과 핍박 아래 있었죠.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아래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교회 안에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교회 구성원 중에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과 같이 장로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의 동력자이니까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요, 나이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유추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회자, 리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좀 더 확장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라고 택함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장로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 가면 교사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돌보미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 가면요,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어떤 경우에는요, 양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장로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은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그 앞에 나오는데요, 양무리를 치는데 누구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리더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무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전체이든 어떤 부서이든 나눔터이든 가정이든 그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양을 섬기는 자로서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교회 학교 학생들도요, 그리고 나눔터의 나눔이들도요, 교구 식구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요, 양무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양무리가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유혹들이 교회 장로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장로들이 양무리를 돌볼 때 자발적으로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양무리를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지도자로서 양무리를 섬길 때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물질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양무리를 섬기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인기를 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득들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그럼 장로들은요, 권위를 가지고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됨으로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것은 강제로 하거나 양무리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장로는 하나님의 양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 지체들이 본받고 싶은 모범이 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도자들은 억지로 이득을 목적으로 군림하는 자세로 양무리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왜요? 그 양떼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내용들을 다 요약해보면 뭘까요?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섬길 때 예수님께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양들을 섬길 때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이 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중등부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우리 중2 양들은요,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거의 마음대로 합니다. 방향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럼 제가 지도자로서 장로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중학생한테 1년 넘게 매주 볼 때마다 아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인사를 안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녕 이러면 고개를 딱 돌리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 또 좋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가끔 막 화가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사해요. 2년째 될 때 제 인사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양이니까.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한테 제가 벌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한테 제가 감히 그 양에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 이 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그 장로들, 지도자들의 돌봄과 양육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젊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젊은 자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님의 양육과 돌봄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교회의 양육과 돌봄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이 젊은 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히 부담스러운 단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 이와 같이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이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양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젊은 자들이 억지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때로 우리 가정에서 보면 부모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듯이 그런 거와 같이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장로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웬만하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요? 선생이 되면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장로들에게 주는 그 권면도 쉽지 않고요,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도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으로서 장로로서 본이 되셔야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정에서는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할 분들이 있을 거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셔야 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나눔터에서는 돌보미로서 본이 되어야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장로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장로와 젊은이 사이에 굉장히 실제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뭘까요? 상호간에 서로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라고 권면합니다. 허리 동이는 게 뭘까요? 종들이 일을 할 때 이제 주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옷차림을 갖추는 걸 이야기해요. 앞치마 같은 걸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섬기려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즉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겸손을 이야기할까요?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 뭘 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어려우십니까? 제가 혹시 또 유목사가 무슨 속임수를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 중에 뭘 택하셔야 합니까? 겸손은 당연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데 우리가 교만함을 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겸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이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뭐죠? 교만함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함이 뭐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이 정답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교만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욕심대로 하는 것, 내 주장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더 맞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교만하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낮아질만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 내가 낮아져야지 이러면서 낮아지고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수번 이렇게 낮아지다 보면 우리는 꽝 하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와, 내가 진짜 끝까지 참아볼라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교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그걸 본성적으로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서 자꾸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본성은 교만한데 자꾸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30배, 60배, 100배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이 너무 당연한데 겸손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본문 말씀에서 계속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섬기면요, 교회 공동체가 살리는 길,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 뭐라고요? 이 겸손이 교회에서 가장 완벽한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정말 그 겸손함을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 속에서 되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자, 겸손하자. 내가 겸손해야지. 계속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겸손함을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죠. 겸손함을 행해도. 그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근영아, 잘 참았다. 네가 예전처럼 교만하고 까칠하고 성질이 더러웠으면 분명히 소리 질렀을 건데 잘했어. 수고했어. 우리 더 낮아지자.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쓰담쓰담 해주면서 자기를 낮추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서두에 제가 이렇게 교육자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오늘 아까 설교 끝나고 잠시 우리 교육자실에 내려가서 준비하는 시간에도 너무 즐겁습니다. 재밌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육자실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 겸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끝까지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낮은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금세 회복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 낮아진다는 것이 진짜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 힘들잖아요. 낮아지는 거 힘든 겁니다. 근데요, 그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아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가 양들을 섬길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렇게 섬길 때,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아주 조금, 아주 약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겸손함은 그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을 행하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이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들도 발생하고 의견 차이도 발생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에 집중하지 맙시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양들을 섬기고, 젊은이들은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지도자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나눔터에서, 심지어 가정 가운데서, 심지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그 겸손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내 말이 맞고 이건 네 말이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랑 우리가 해결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정답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맡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겸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내가 말하는 것, 내 주장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겸손을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 각자 개개인 성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겸손함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대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